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입춘이라고 봄이 시작된다는데 날씨가 춥네요. 예, 오늘이 입춘입니다. 입춘. 봄이 이제 하루 중에 낮이 이제 밤보다 길어지기 시작하는 날입니다. 여러분들 뭐 입춘 기도의 의미나 삼재 기도를 왜 하고 뭐 부적을 왜 쓰고 이런 이야기는 다 아시죠? 제가 뭐 여러 번 했고 또 그전에도 많은 스님들이 뭐 그런 법문들을 했을 거니까 그런 법문들은 생략하고 오늘은 입춘이니까 입춘 되면 우리가 문 앞에다 붙이잖아요. 입춘대길 뭐 건양다경 이런 문구를 붙입니다. 입춘대길이라면 봄이 이제 시작이 되니까 크게 길하기를 바란다 이런 말이고, 건양다경은 양의 기운이 일었으니 다경 경사스러운 일이 많기를 바란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어쨌거나 봄도 오고 양의 기운도 강해지니까 좋은 일만 많이 생겼으면 좋겠다라는 우리들의 희망사항을 문에다가 붙여놓고 그거를 우리가 소원을 바라는 거죠. 그 외에도 뭐 소문만복내 그런 것도 붙이고 서기 뭐 하고 만사형통 뭐 이런 것도 붙이고 여러 가지 붙입니다만은 대표적인 게 입춘대길 건양다경 이 글자를 많이 붙입니다. 오늘 이제 저희가 그 입춘대길 그거를 나중에 나눠줄 건데요. 그때 받아가셔가지고 집에 잘 붙이시기 바랍니다. 어쨌거나 우리 중생들은 뭐 어떤 기회가 되면 한 해를 시작할 때, 봄을 시작할 때 어쨌든 좋은 일만 일어나길 바라고 행복하길 바라고 경사로운 일만 이어지기를 바라는 게 우리 사람들의 심정입니다. 누구나 다 그럴 겁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한 해를 마감할 때는 또 이런 말을 하죠. 다사다난했던 뭐 한 해를 되돌아보면서 어쩌고 저쩌고. 정작 우리가 한 해를 시작할 때는 좋은 일만 생기고 행복한 일만 생기고 경사스러운 일만 많고 대길 크게 길하길 바라는데 한 해를 끝내고 보니까 다사다난 이런저런 일도 많고 좋은 일도 있었지만 안 좋은 일도 있었고 기쁜 일도 있었지만 슬픈 일도 있었고 여러 가지 다사다난한 일들이 다 점철되는 게 지난 한 해를 돌아보면 그렇더라. 이게 우리 중생들의 마음입니다. 그래도 우리는 매년 봄이 오면 크게 길하기를 바라고 경사스러운 일이 많이 생기기를 바랍니다. 이건 이제 중생들의 마음이고, 우리 이제 불교의 스님들은 봄이 오면 어떤 마음으로 봄을 맞이했느냐 이런 걸 우리가 알 필요가 있겠지요. 부처님 제자니까.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춘색은 무고화하나 화지는 자장단이라. 뭔 이야기냐면 봄빛은 위아래가 없는데 화지 꽃가지는 저절로 길고 짧구나 그런 이야기입니다. 햇빛은 봄빛은 뭐 산이든 강이든 벌판이든 집 마당이든 어디든 똑같이 봄빛은 평등하게 고루고루 비칩니다. 그런데 희한하게 똑같은 봄빛을 받고 개나리는 노랗게 피고 진달래는 붉게 피고 그 다음에 시냇물은 반짝반짝거리고 나무는 키가 크게 자라고
참 신기합니다. 똑같은 햇빛을 공평하게 받는데 다 자라는 것들은 제각각으로 자라더라. 이런 이야기입니다. 이게 무슨 이야기냐 하면 부처님의 우리가 불성이라고 할까요? 이런 세상의 이치가 누구에게나 다 공평하지만 다 그 시절 인연에 따라서 내가 어떤 인연을 가지고 어떤 조건을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다 제각각의 모습으로 나타난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개나리가 올해는 내가 진달래보다 더 많이 펴가지고 인기를 독차지해야지. 그런 마음을 가지고 개나리가 봄이 되니까 활짝 피냐. 그런 거 아니죠. 진달래가 올해는 작년보다 더 붉게 피어서 사람들에게 기쁨을 줘야 되겠다. 이런 목표를 가지고 진달래가 봄이 왔다고 활짝 피냐. 그런 거 아닙니다. 진달래나 개나리나 다 똑같은 봄빛을 받지만 서로 시절 인연이 다르고 처한 조건이 다르고 자기 자신이 다 각자 도생이다 보니 생긴 것도 다르고 모양도 다르고 그렇게 나오는 겁니다. 진달래가 이렇게 하고 싶어서 그런 것도 아니고 개나리가 노랗게 피고 싶어서 피는 게 아닙니다. 그냥 그렇게 봄이 되면 피는 겁니다. 저절로 스스로 그냥 그렇게 되는 겁니다. 이거를 한문으로 두 자로 줄이면 스스로 자자 그러할 연자 자연이다. 우리가 자연이라고 말하는 모든 것들은 그냥 그렇게 피었다가 지고 생겼다가 사라지고 그렇게 합니다. 그게 무슨 이유가 있는 것도 아니고 목적이 있는 것도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자연이라고 말을 합니다. 스스로 그러하다. 그런데 우리 인간들은 우리가 매년 그렇게 하지만 봄이 오면 봄이 왔다고 경사스러운 일만 생기게 해주세요. 올 한 해는 안 아프게 해주세요. 다른 거는 다 필요 없고 아프지만 않게 해주세요. 우리 인간들은 개나리나 진달래나 인간이나 다 똑같은 중생인데 왜 하필 우리 인간들은 이렇게 자기 나름대로 소원하는 바가 있고 욕심이 있고 목적이 있나? 이거죠. 이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봄을 맞이해서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봄이 와서 들판에 저 산에 피는 진달래나 개나리나 우리 인간이나 다 같은 중생이라는 건 똑같습니다. 진달래나 개나리나 우리나 다 자연의 일부고 자연스럽게 태어나서 살다가 돌아가는 존재들입니다. 그런데 왜 인간만 매년 우리가 이렇게 할까? 이런 의문을 한번 가져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또 이제 선시개성에 이런 구절이 있어요. 추유 백화 추유월하고 글자가 작아서 안 보이네요. 하유 양풍 동유설하네. 양무한사 개심도하니 벤시인간 호시절이라. 봄에는 백화 갖가지 꽃이 피고 가을에는 달이 휘영청 밝고 여름에는 서늘한 바람이 불고 겨울에는 흰눈이 내리네. 만약 마음에 매이는 그런 마음에 매이는 쓸데없는 일, 내 마음을 가로막는 일이 없다면 이것이 곧 사람 사는 일이 다 호시절, 좋은 시절이 아니겠냐. 우리가 이거는 이제 무문간에 나오는 개성인데 제가 아까 이야기했듯이 봄에는 꽃이 피고 가을에는 달이 밝고 여름에는 시원한 바람이 불고
겨울에는 눈이 내리고. 이게 자연의 이치다. 자연은 스스로 그러하다. 그냥 그렇다. 우리 인간사도 호시질이 될 수 있는데 우리가 심두에 뭔가를 마음에 붙들어 맸다 이거예요. 그래가지고 한사, 여기서 이제 한자는 한가하다가 아니고 가로막다. 내 마음에 뭔가가 딱 맺혀가지고 내가 하는 일을 가로막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하지만 않는다면 사람 사는 이 세상도 호시질이다. 이런 이야기를 스님이 하고 있습니다. 왜 우리가 진달래나 개나리처럼 그렇게 똑같은 햇빛을 받고도 시절 인연 따라서 피었다가 지고 하지 못하는가? 그거는 우리 스스로가 마음으로 뭔가에 집착하고 뭔가에 끄달리고 이걸 내가 꼭 해야 되겠다. 이거를 꼭 얻고 싶다. 건강하고 싶다. 행복하고 싶다. 이런 마음이 우리들에게 있다 보니까 그 마음에서 온갖 힘들고 괴로운 일들이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인간 세상이 개나리나 진달래처럼 자연스럽게 흐르지 못하고 오늘 법문 빨리 끝내라고 온 사방에서 막 전화 올리고 계속 누구 시기인지 몰라도 계속 울리네. 예, 빨리 끝내겠습니다. 여러분들이 빨리 끝내라는데. 이렇게 우리가 마음으로 우리 스스로가 매년 경사스럽길 바라고 길하길 바라고 그런 마음이 있으니까 우리가 한 해를 마감할 때 돌아보면 다사다난한 거예요. 좋은 일을만 바라니까 나쁜 일도 있고 행복하기만 바라니까 슬픈 일도 있고 기분 좋은 일만 바라니까 화나고 짜증나는 일이 있고 그런 겁니다. 진달래나 개나리처럼 시절 인연 따라서 살면 아무런 문제가 없고 이 세상이 다 호시질이다 라고 스님들이 이야기합니다. 이거를 달리 표현하면 뭡니까? 조주 스님이 이제 남전 스님한테 이건 유명한 이야기입니다. 무엇이 돕니까? 라고 물어보니까 평상심이 돈이라 라고 대답을 했다고 합니다. 이 평상심이 다른 게 아닙니다. 우리가 진달래나 개나리가 봄에 피었다가 지고 여름이면 시원한 바람이 불고 겨울에는 흰눈이 내리고 이런 자연의 모습 그대로 살아가는 게 바로 평상심입니다. 입춘이라고 복 많이 받게 해달라고 빌고 건강하게 해달라고 비는 건 인간 세상의 일이다. 그런 인간 세상은 반드시 번뇌를 따라오게 한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평상심이 도라는 말을 우리는 봄을 맞이해서 이 진달래와 개나리를 보면서 평상심이 도다라고 하는 말의 의미를 좀 깊이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 이야기를 법요지 건강경에 보면 자 479페이지네요. 건강경 제23 정심행선품 다 같이 한번 펴보세요. 479페이지 이렇게 본문 때마다 건강경 한 구절씩 공부해보는 것도 좋은 인연입니다. 부차 수보리야 시법은 평등하여 무유고화하니 시명 안욕 따라 삼맥삼벌이라. 이 무와 무인 무중생 무수자하여 수일체 선법하니 적덕 안욕 따라 삼맥삼벌이니라. 수불이야 소원선법자 열애설은 적비선법이요 시명이 선법이니라. 해석하자면 또한 수불이야 이 법은 평등하여 위아래가 없으니 그 이름이 안욕따라 삼맥삼벌이니라.
안욕따라 삼박삼보리를 우리말로 한자말로 번역하자면 무상정각심 뭐 이렇게 번역할 수 있죠. 위없이 올바른 깨달음. 무아, 무인, 무중생, 무수자로서 일체 선법을 수행함으로써 적득, 획득한다. 안욕따라 삼맥삼보리를 획득하느니라. 수보리야, 선법이라고 하는 것, 열애가 설한 선법이라고 하는 것은 선법이 아니라 그 이름이 선법이니라. 이게 금강경 제23분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이 내용은 제가 아까 이야기한 춘색은 무고하나 화지는 자장단이라 하고 같은 내용입니다. 법은 고하가 없다. 그죠? 법은 평등하여 고하가 없다. 본빛은 어디나 똑같이 평등하게 비춘다. 같은 이야기죠. 법은 평등하다. 그래서 그걸 우리는 안욕따라 삼맥삼보리라고 부른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마음으로 수행을 하면 이 안욕따라 삼맥삼보리 무상정각심을 얻을 수 있느냐, 위없이 올바른 깨달음을 얻을 수 있느냐, 무아, 무인, 무중생, 무수자의 마음으로 모든 선법을, 올바른 법, 좋은 법을 닦으면 무상정각심을 얻을 수 있다 이겁니다. 무아, 무인, 무중생, 무수자는 뭐냐? 무아, 내가 없다는, 내라고 할 게 없다는 생각. 무인, 나는 사람이다 라는 생각이 없다는 마음. 그죠? 무중생, 나는 중생이다 라는 생각을 가지지 않는 마음. 무수자, 나는 영혼이 있다 이런 생각을 하지 않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수행을 하면 우리가 안욕따라 삼맥삼보리를 얻을 수 있다. 역으로 말하면 이런 마음을 가지지 않으니까 우리가 뭔가에 집착하고 욕심을 내고 애착을 한다. 그래서 번뇌심이 우리 안에서 떨어지질 않는 것이다.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선법자라 하는 것은 열애가 이야기하는 선법, 좋은 법, 올바른 법이라는 것은 선법이 아니라 그 이름이 선법이다. 이거는 금강경에서 자주 나오는 구절입니다. 법이라 하는 것은 그것은 법이 아니고 그 이름이 법이다. 이런 이야기가 금강경에서는 자주 나옵니다. 우리가 내가 부처님 말씀을 올바로 이해해서 깨달아야 되겠구나 라고 생각하는 순간 우리는 부처님의 어떤 가르침이 실제로 존재하는 것으로 생각해서 그것을 깨닫기 위해서 거기에 집착을 하게 된다. 집착한다는 말은 내가 부처님의 가르침을 깨달아야 되겠다는 목표를 세우고 열심히 노력하는 게 결국은 집착하는 거예요. 왜 집착하냐? 부처님의 가르침이 실제로 있다라고 생각하니까 집착하는 거예요. 여기서는 그래서 그런 마음을 없애기 위해서 적비선법이요 시명선 이름이 굳이 내가 너희들에게 법을 설하기 위해서 선법이라는 말은 쓰지만 이름이 선법이지 너희들은 그것이 실제로 있다고 생각하면 안 된다. 그러면 부처님의 가르침은 다른 게 아니고 내 마음이 깨달으면 그게 바로 부처님의 가르침이다. 이런 당부를 끝에 한 번 더 붙이는 거예요. 자, 정리를 하자면 봄이 이제 왔습니다. 입춘입니다. 우리는 봄이 오면 항상 경사스럽고 우리 집안에 길한 일만 생기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똑같이 봄이 오는데 진달래나 개나리는 우리처럼 봄이 왔다고 해서 삼재기도 올리고 입춘기도 하고 축원하냐? 여러분 그런
진달래나 개나리 본 적 없죠. 그래도 진달래하고 개나리는 매년 봄이 오면 온 산에 아름답게 피었다가 때가 되면 집니다. 자연스러운 자연의 이치입니다. 이런 마음으로 우리가 인생을 산다면 인간의 삶도 호시절, 좋은 시절이 될 수 있다. 그러니까 무엇에 집착하든 가장 큰 것은 나 자신에게 집착하는, 내가 있다는 그런 생각에 집착하는 마음만 버리고 우리가 하루하루를 살아간다면 시질 인연에 따라서 그 순간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최선을 다한다면 그것이 곧 다경이고 대길입니다. 크게 길하고 많이 경사로운 게 따로 있는 게 아니다. 그때 시절 인연에 따라서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의 일을 열심히 하는 것, 그것이 바로 경사스러운 일이고 길한 일입니다. 오늘은 입춘의 의미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한번 이야기를 같이 해봤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공지사항이 있습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정초기도부터 해가지고 정초기도 회양하고 또 삼재기도 입제해서 오늘 이제 입춘 삼재기도까지 회양을 했습니다. 그동안 우리 진원 스님, 덕인 스님 공지사항 끝나고 나서 공지사항 끝나고 우리 이제 덕인 스님은 지금 지장전에 대사가 있어서 들어갔지만 해만 스님, 종문 스님 다들 정말 이 기도 기간 동안에 열심히 기도하고 축원을 해 주셨습니다. 우리 스님들 고생하시는데 박수 한번 주세요. 오늘 이제 경자년 정초기도와 입춘 삼재기도는 이제 오늘 다 이제 회양을 하게 됩니다. 이 공지사항이 끝나면은 삼재부적은 어디 있노? 삼재부적을 나누어 드릴 겁니다. 오늘 법회에 참석하신 분들 항상 그렇지만 한 분당 하나씩 나눠 드립니다. 우리 가족은 이번에 삼재가 3명인데요. 그러면 나중에 종무소에서 따로 더 받으십시오. 여기서는 한 분당 한 장씩만 받으십시오. 이렇게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저번에도 이야기했지만 2월 18일 화요일 정월방생을 갑니다. 7시 반에 요 밑에서 출발합니다. 김산사, 익산미륵사지, 그 다음에 익산미륵사지 사리를 챙겨날 예정입니다. 많이 동참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계속 그동안 공양간에 이제 그 포스터를 붙여놨는데 후원 자원봉사자를 모집을 하고 있는데 여의치가 않습니다. 그동안 우리 정심회에서 2년 동안 공양간 자원봉사를 열심히 해 주셨습니다. 오늘부로 우리 정심회 봉사해 주신 분들이 회양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정심회 관불심 회장님이야 부회장님, 총무님 등등 정심회 회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고 2년 동안 고생해 주신 이분들께 또 큰 박수 한번 부탁드립니다. 앞으로는 후원봉사를 이렇게 따로 정심회를 또 새롭게 이어가기보다 사중에서 봉사자를 모집을 해서 운영할 계획입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어떻게 하다 보니까 정심회에서 매 법회 때마다 나와서 몇 분 안 되는데 정말 고생하셨는데 여러분들이 한 달에 하루만 나오시면
이게 사실은 가능한 일입니다. 한 달에 하루만, 예를 들면 초하루나 아니면 초사흘이나 치장제일이나 뭐 칠성제일, 관음제일 이렇게 한 달에 하루만 택해서 나와주시면 봉사하시는 분들도 편하고 그 다음에 공양간에서도 편하고 두루두루 좋습니다. 지금처럼 이렇게 몇 분만 집중적으로 하는 것보다 많은 분들이 나누어서 하는 게 봉사의 의미도 살리고 또 일도 편하게 할 수 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들께서 지금 큰 마음을 내셔가지고 한 달에 하루 내가 정심사에 수원에서 좀 봉사를 해야 되겠다. 이런 마음을 내주셔가지고 정심사를 위해서 좀 많이 도와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